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에 종좌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부터 남은 7월과 8월은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언서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다른 역사서들이나 혹은 복음서에 비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깊이가 있고 또 그만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다가오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7, 8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 깊은 은혜, 이사야서가 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을 거쳐서 므낫세 왕 때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그가 순교하기까지 약 60년간 그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좋은 시절에 태어났더라면 그는 그가 져야 했던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가 태어났던 그 시절은 그에게 그 시대 선지자가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사명을 그에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는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오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져야 할 십자가와 짐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이 시대의 매듭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해결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지고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서는 슬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는 어떠하냐?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마치 집을 나와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처럼 온몸에 성한 데가 없지만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치료받을 데가 없고 보살핌을 받을 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처했던 그 실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주전 734년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해서 크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701년에는 아스르 왕 디글라필레셋 3세가 내려와서 유다를 침공하는데 유다의 46개 도시의 요새들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네립의 비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만 겨우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극한 방탕에 이르렀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은 그러한 도시들을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극한 방탕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자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11절에 보면 무수한 재물도 있었고 그리고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들도 있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월삭의 예배도 있었고 안식일과 절기와 대회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많은 기도들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느냐? 그 수많은 예배와 제사와 그리고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제사만이 그들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배와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고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의 회복이 바로 예배와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이 관계와 교제는 없고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만이 그들에게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관계는 없는, 교제는 없는 형식만 남아버린 제사와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초청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에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에 바로 회복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초청하십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가 서로 함께 변론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부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회복해야 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회복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